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는 벚꽃이 다 지더니 철쭉이 곳곳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말씀으로 아름다운 꽃과 같이 활짝 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세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중점적인 말씀이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한 문장으로 아주 짧게 그냥 압축을 해버리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적혀 있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지난주 우리 하은이가 입교 세례를 받았는데요. 오늘 또 주제가 마침 세례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이 세례를 말하는데 세례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세례 자체는 누가 받는 겁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례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세례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세상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세례를 누가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세례에 합당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세례 받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례 받지 못할 자는 어떤 사람이고, 세례 받아야 하는, 만약에 세례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세례 받지 못할 자, 즉 말하자면 세례 받기에는 합당치 못한 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맨 처음에 드러나는 관점이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지극히 영광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백성이다. 이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언급하는 관점이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8절에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거기까지만요. 거기까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기에 보면 가장 심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도대체 어떤 자길래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느냐. 자, 들어보세요. 독사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 좋은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나쁜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 유혹의 당사자가 뱀입니다. 뱀. 그래서 성경 안에는 뱀의 모습이 뱀이라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악인이거나 악한이거나 마귀사탄이거나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은 말의 의미를 잘 보세요. 회개에 합당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착한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 말은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큰 중한 죄를 이미 짓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세례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하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핵심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랬죠. 이 무리 속에는 실제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도 왔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같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예를 쓰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특히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런 족속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단 강가에 온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려고 왔던, 즉 말하자면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살피려고 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리들에게 이르되 이 말은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 무리 속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 요한이 무엇 하나 보려고 조금은 해코지 하려고 하는 마음도 포함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요한이 냅다 고함 지르는 것이 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퍼붓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저주받을 자식들아, 이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이 마귀 사탄들의 자식들아, 응? 너희가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 말은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계기가 세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세례 받기 이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그 죄는 누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믿음과 세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요한이 어떻게 보나 살펴보려고, 즉 말하자면 그가 하는 어떤 일을 보고 핑계거리를 삼으려고 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요한의 그 행적 또는 요한이 베푸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너희가 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세례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의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불의한 모습으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고함 치듯이 냅다 하는 말이 뭐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 올 진노를 너희에게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례 받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합당한 인물이 너희들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서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는 받는데 세례와는 관계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은 세례 받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아예 세례 없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의 삶을 살든지,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일주일에 3일은 금식 기도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몇 시간씩 기도한다. 이것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 올 진노를 너희에게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를 따라오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 이러한 부류들에게 말하는 것은 9절에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례 받는데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너희는 진노하시는 도끼, 나무 뿌리 밑에 이미 도끼가 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 재림의 때가 되면 너희는 도끼로 찍어서 나쁜 열매 맺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끄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거든요. 그 불이 어떤 불이에요? 세상의 모든 불은 한번 불나면 다 꺼져요. 때가 되면. 그러나 영원히 끄지 않는 불이 어딜까요? 바로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그 지옥불에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던져진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그냥 지옥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체를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너희는 독사 같은 자식이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냥 딱 얘기하면 너희는 세례받기 합당치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관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관점이에요.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즉 말하자면 세례를 받기에 합당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14절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러면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잘 보세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옷 두 벌 입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로 가보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아시면 될 텐데요. 일단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사막 땅이란 말이에요. 사막 땅인데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낮에라도 다닐 때는 자기 몸에 수분을 뺏기지 않게 하려고 긴 팔, 긴 바지, 머리에 터번까지 하고 다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밤에는 몸이 얼 정도로 추워요. 엄청 추워요. 왜냐하면 사막 땅이니까 해가 넘어가고 나면 엄청 추운데 그렇게 더웠던 지역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밤에 속옷을 두 겹이나 껴 입어야 잠을 온전히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옷 두 벌 입는 자에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을 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 때에는 옷 두 벌을 껴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연적인 기온의 현상으로 인해서 밤에는 속옷을 두 벌을 껴 입어야 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두 벌 껴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옷 두 벌 입는 자는 되게 부유하기 때문에 한 벌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라도 옷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 것 하나를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요. 그러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나보다는 연약한 자가 반드시 내 주위에는 있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을 명하는 것은 네가 없는 가운데라도 누군가 옆에 흐름한 사람이 있거나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나눠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을 말하고 먹을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콩 한쪽 있냐? 한쪽 못 먹는 저에게 반쪽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참으로 궁핍하고 빈궁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보다 더 못한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아니면 굶은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네가 먹는 것 중에 반을 나눠서 그에게도 나눠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네가 가진 것 기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세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리들을 보세요. 세리에게는 무엇을 명하는가 하면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이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인물입니다. 즉 말하자면 두고두고 욕먹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사람들이 억지로 세금을 거두면 밑에 식민지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툼도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를 어떤 사람을 했는가 하면 같은 동족 중에 세리를 갖다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두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으로 인하여 거두면 거두는 당사자가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뺐을까요? 좀 적게 뺐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적게 뺐을 것 같습니까? 많이 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에 내기도 하지만 로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식민지의 식민들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따로 책정한 월급은 있지만 그들에게 세리에게 월급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야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을 바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바치는 것과 자기가 먹고 살 것까지 뺏어야 되니까 로마에서 원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뺏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을 보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독사의 자식과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그들에게 풍겨지는 인상은 엄청 안 좋은 쪽이 세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낮고 깔보는 집단이 어디였는가 하면 노예 집단이고, 그 다음에 그 세리 집단이고, 창기 집단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하여튼 세리들을 보는 관점이 어디 관점까지 보는가 하면 몸을 파는 창기의 관점까지 보는 것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으니까 답을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즉 말하자면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과된 그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뺏은데
더 많은 것을 거두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요. 한 번 더 많은 것을 거두다 보니까 재미를 보게 되면 자기 창고에 더 많이 거두어 놓는 것이 당연지사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과된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자꾸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에게 하는 말은 절대 요한이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많이 뺏었으니까 뺏은 거 다시 돌려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요, 너희 생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너희가 완전히 변해야 돼. 너희 거 다 뺏었던 거 다 내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대로를 인정하되, 왜냐하면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되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 이제는 거두지 마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너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 한 국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의 삶 자체를 인정하기는 하나 이제는 더 이상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너희가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해라. 이 말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그 사람 개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개혁되기를 원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우리 개인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 주위의 모든 사람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만 이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사회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사회개혁의 첫발이다 이 말입니다. 저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찾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강탈하지 말 것,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 것,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 것. 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군인들에게 왜 강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군인들은 정규 군대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나라를 지키는 그런 세력으로 키워진 세력들이 군인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군인들은 언제나 손에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백성들을 무기로 위협하면 있는 거 다 뺏어내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이 말은 군인이 눈에 들어서 저거 뺏어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관리자에게 이렇게 쟤 이상하다. 그래서 고발해버리면 그들이 그를 잡아가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거는 자기 거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네가 받는 그것으로 네 생활을 충분히 하지 않냐. 그러니 더 이상의 다른 것을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가르침 자체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네 마음이 변화돼서 네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디가 개혁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개혁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원이 많고 적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으로 변화받는 삶이 사회에 나타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회개혁이 시작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것에 세 가지 관점을 보여줬다면 세 번째 관점은 뭔가 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전하는 세례를 베푸는 것과 말씀이 아주 우레와 같이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기도 하고 회개도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혹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요한의 모습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16절에 나타나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뀌기 전 성경은 신들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발끈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당시에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신발끈부터 풉니다. 왜냐하면은 사막 땅이기 때문에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온 발이 모래먼지로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을 신발을 푸는 건데 그 집에서 제일 낮고 천한 종이 와서 신발을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들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천한 종이 바로 주인이 어디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신발끈 풀어주는 역할이 가장 낮은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내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감당치 못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위치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고 낮은 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손에 키를 든다 이 말은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이렇게 챙이질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챙이질 하는 그게 키란 말이에요. 키. 그것이 키인데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이 말은 알곡은 이렇게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 껍질은 바깥으로 이렇게 바람에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곡간이 어디예요? 창문을 말하고 있잖아요. 창문은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드리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손에 키를 든다 이 말은 이렇게 곡식을 까부는 이 도구인데 여기에다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러니까 타작마당에는 깨끗하게 하사 알곡을 놓는 자리와 쭉정이가 날아가는 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알곡은 키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곳간인 저 하늘나라로 드리고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이 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적어도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 세례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위주가 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까요? 요한씨,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은 생각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믿는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옷 두 벌 입는 자, 세리들, 군인들 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의 생활과 삶이 세례받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례 안 받은 자의 모습처럼, 정말 하자면 세례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말과 똑같은 말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람들은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기득권을 가진 우월감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청년의 모임이거나 중고등부 모임이거나 여기에 가면은 제일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누군가 하면은 목사님 아들 딸들, 장로 군사 아들 딸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몇 대 믿음의 손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누가 감히 이런 우월 의식이 엄청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이 자기에게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 세례가 감히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기득권 때문에. 적어도 내가 몇 대 손인데 적어도 우리 집안에 내 부모부터 내가 믿고 왔는데 제가 내 말씀 속에 얘기하지만 몇 대 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내가 가진 기득권의 우월감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느냐? 예배 참석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예배 참석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내 삶이 이 예배 시간을 떠나서 내 생활하는 공간에서 내 삶이 예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와 분명한 내 삶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사회가 개혁되느냐 안 되느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딸린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받은 자의 삶이 사회 속에서 정확하게 뭔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세리들 즉 세관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있고 군인들은 더 많이 뺏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사람들이 왜 받지 못하는가 하면 내가 가진 우월감과 자존감과 기득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잠시 출장간 것 같은 모습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친히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베푸십니까?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미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의 불같은 은혜와 역사하심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불과도 같은 은혜와 능력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과도 같은 은혜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즉 말하자면 매 생활과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한다면 오늘들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불이 되고 내 삶 속에 불이 되고 내 삶 속에 드러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불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흔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리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은 입에서 내뱉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뜨거운 불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변화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의 불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하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말씀에 좋은 열매 맺어서 성령 세례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절에 보면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 세례 받는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연약한 자를 돕고 베푸는 삶으로 성령 세례 받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알곡 같은 삶을 통하여 곡간에 들어가는 성령 세례 받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내 삶이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불과도 같은 뜨거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와 날문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